지난 우리 수요 예배 중에서 살펴보았죠.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자,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보는데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셨습니다. 자, 전 여기서 이때로부터라는 단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골고다에 가서 이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을 예고했는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전에는 안 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한 예고. 순한 예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부활할 것을 미리 그리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것을 가리켜서 순한 예고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모두 예수님께서 3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3번 예고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공통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순한 예고, 두 번째 순한 예고, 세 번째 순한 예고로 갈수록 조금씩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은 여러분 드린 공감의 마지막에 적어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기 전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당하시고 죽을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당합니다.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예배 중에 그 베트남 선교사님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을 겪으신 분도 있죠. 사랑하는 세 자녀를 모두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는 그런 고난이 정말 전 세계에 한 명 있을까 말까겠죠. 그러나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윗 언약,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주님의 뒤를 걷다가 겪는 고난도 그 다윗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겨내고 견디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섭리가 있을 거야라고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일어난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놀리나 하고 화를 내겠습니까? 자, 주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 모든 일이 우연이고 그저 재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겠죠.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는 전혀 사고방식이 다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다 합리가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일, 구원의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 앞에 순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을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로부터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신앙 고백한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죠. 살인당하는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이고 무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도성, 메시아를 영화롭게 해야 할 그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이는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다.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인 거죠. 심지어 그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섬기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장로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살인자죠. 살인자. 예수님은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살인당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고통을 그렇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야 할 것. 이 받아야 할 것이 우리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으로 must라고 하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고 반드시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순환 예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은, 죽으심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고난이고 순환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순환 예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중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인생의 파도가 몰아올 수도 있겠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겠구나라고 우리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이 순환 예고를 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나를 누군지 고백했으니 이제 너희들의 앞길에도 이런 순환이 있고 나의 앞길에도 이런 순환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전까지는 확신이 없으셨던 거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겠구나. 그것들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에 반드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순환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어제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은 저기 시흥 쪽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셨는데 1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목회를 내려놓고 한 1년 정도 한 10개월 쉬셨다가 저기 대구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8살 정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그 13년 동안 담임 목회할 때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그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인 것을 이렇게 밝히기가 조금 부끄러웠대요. 예. 목사님 아들인 것도 싫고 교회 안에서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것도, 왜 이제 저도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목사의 자녀였으니까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죠. 목사님 자녀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빠가 담임 목사님인 게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치고 낙담이 돼서 목회를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딸이 철이 든 거죠.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물어보면 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지금 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지금 목회를 안 하니까 목사라고 대답해야 되나 뭐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담임 목사였던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위로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길게 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철이 들려면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에 순탄하면 철이 들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과일이 아주 당도가 이렇게 드는 것처럼, 충실하게 알곡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설익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견딜 만큼 우리가 성숙했기에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성숙했다고 판단하시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다. 그것이 순환 예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고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올 게 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철이 들고 이런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었는지 의외의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언뜻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항변하여라고 하는 이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귀신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셨겠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깜짝이야. 당장 나가라 귀신아.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죽겠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은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이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냐.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제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도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그게 항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베드로를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에 고난이 다가온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없으면 좋겠거든요. 주님은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직분을 받기를 원하지만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고 책임은 감당하기 싫은 것이죠. 그저 영광의 면류관만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사탄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한 것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우리가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사탄이라고 꾸짖으셨느냐? 예수님은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못하게 말린 거예요. 그 사탄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거 못하게 막은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못하도록 막았죠. 그러니까 사탄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여러분 나중에 세 번째 순환예고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세 번이나 순환예고를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웁니다.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싸워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죽겠다고요?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사용할까요? 사용하죠. 사용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사탄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럴 때도 있고 남편이 그럴 때도 있고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배우자를 이용해서 부모를 이용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자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자녀가 우리 앞길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자녀를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친구가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해합니다.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야, 우리 같이 취미생활 같이 하자. 우리 돈 벌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취미를, 때로는 가족을, 돈을 이용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이죠. 여러분, 조만간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한데 곧 어쩌면 몇 년 안에 주 4일 근무가 다가오겠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토요일 날도 학교 갔습니다. 오전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도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도 학교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 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게 교회의 아동부 프로그램의 중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학교 가면 애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마치겠죠. 학교가 주 4일 근무제가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자유로운 시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요 집회 어떻게 될까요? 쟤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목요 집회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방해하는 사람 세력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만나야 될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하필 그때 하필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저는 그걸 사탄이라고 보는 거죠. 그 뒤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힐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앉아 계시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관리. 어떤 리스크, 문제가 없도록 사람을 관리하고 교회가 이런 조직이 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인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고 뭔가 이제 관리하게 됐어요. 관리. 교회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왜 주님만 붙잡고 담대하게 비전을 품고 나가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관리하려고 하느냐, 합류하나.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조직화가 되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서로가 서로 안에 여러 기관이 있고 안소지사회, 권사회, 남녀성계 있고 하다 보니 자꾸만 관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비전만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하겠다가 아니고 자꾸 관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의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주님 붙잡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밀어붙여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안 되고 하니 이렇게 하고 좀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떤 힘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쭉 가야지. 이렇게 하면 오늘은 누구랑 만남이 좀 소홀해질 것 같고 오늘 교회 가면 누구랑 만나지 못하니까 이 관계가 또 좀 소홀해질 것 같고 자꾸 관리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이 사탄입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는가? 사탄이 아닌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는가?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지식, 선입견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자기 부인하라는 뜻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 생각,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의 비전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당시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즉 이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기까지 낮아져서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제자인 거죠. 이거 어렵죠. 참된 제자들이 어렵습니다. 25절,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자신의 목숨,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각과 욕심, 신앙에 대한 교만한 선입견 버리고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고, 그가 영생, 목숨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는 말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영생을 받았나?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요, 심판날 주님이 오셔서 살필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다 하시고 마음고생 다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순환 예고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까지 삶 속에 고난과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의 의미이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기꺼이 낮아지는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낮아지는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셋째,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나의 선입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다. 그런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오늘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순환 예고를 주신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 전에 잠깐 드렸지만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3번이나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2차, 3차 순환 예고를 거듭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거나 기뻐하거나 막 담대한 거 없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신앙 고백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이 제자들이 언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느냐?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 계획이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주님의 참 제자로 고난 중에도 그 주님의 구원 계획을 뒤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를 주님 다 알아주시겠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